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은 이제 어제 그저께 마침 공교롭게 제가 담당했던 본문에 나왔던 이디오피아 내시 이제 초대교회 때도 간다게 내시가 나오는데 여기는 또 이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내시가 등장을 하고 오늘도 그 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물론 그 당시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성 주민이 6만 5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제 이거는 그때부터 한참 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4만 명 혹시 5만 명이라고 치십시다. 그럼 예루살렘 성에 함락이 되었을 때 거기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물론 이제 에스겔서나 이렇게 보면 에스더문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 몇 명,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몇 명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레미야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정확히 나오는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레미야고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에벤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를 추정할 필요는 없고 아는 바를 확실히 이야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우리 정확히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었을 때 바벨론 적으로부터 구원받은 딱 두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어도 되겠죠. 예, 딱 두 사람입니다. 예레미야하고 에벤멜렉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고 에벤멜렉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도 다른 피부의 사람,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당한 직종이라 할 수 있는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함락이 되는 와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와 같은 레벨에 이게 좀 그런데 직업엔 뭐가 없다. 저도 요새 단어가 생각 잘 안 나요.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데 같은 동급도 아니고 한참 이렇게 이 에벤멜렉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에 참 이게 묘한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벤멜렉이 되었는데 이게 왜 구원을 받았을까? 왜 구원을 받았을까?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없는데 그 과정은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보니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일단 예레미야는 동일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기를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당시 왕과의 밀접한 접촉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왕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들을 때도 있었고 간접적으로 들을 때도 있었고 근데 늘 이 마지막 세 왕의 지근거리에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할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왕일 뿐만이 아니고 또 왕의 옆에서 오늘 보니까 왕이 직접 내시가 예레미야를 저 구덩에서 건져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드릴 만큼 가까이 거리에서 있었던 사람이 에벤멜렉이었기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은 물론 모든 사람이었긴 했지만 이 에벤멜렉도 그 옆에서 늘 그 말씀을 왕이 듣는 순간에 같이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듣고 있을 때마다 처음에는 어쩌면 에벤멜렉도 말씀을 안 듣거나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듣다 보니 물론 듣다 본다 하더라도 왕들처럼 예루살렘 성 사람들처럼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안 듣을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에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고 에레미야의 진정성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꾸 마음이 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하고 작정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날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머리를 콱 붙들고 계시는 때가 어느 순간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어서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런 케이스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시사 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에벤멜렉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감옥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서 다시 시위대 뜰로 옮겼을 때 알고 보니 시드기야만 비밀 회동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따로 에벤멜렉을 불러서, 왜 부르죠? 가서 직접, 왜냐하면 시대들이 갇혀 있는 몸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에벤멜렉을 불렀단 말이야. 시드기야는 본인이 직접 가서 야 무슨 일 있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더냐 그랬지만 에벤멜렉은 따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몰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따로 얘기를 전해줍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에벤멜렉이 그 감옥에서 좀 구해달라고 간절히 시드기야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옮겨진 마당이니, 제가 보기에는 이 순서로 보면 간절히 예레미야를 구원해달라고 이 요나단의 구덩이에서 꺼집어내어 달라고 부탁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아마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기에 저 참선지자, 이제 참선지자로 인정을 한 거죠. 저 참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선지자이니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빠져있던 구덩이가 물구덩이였단 말이에요. 깊었단 말이에요. 이게 밧줄을 떼서 꺼낼 만큼. 그러니 거기는 입구도 좁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심지어 없었다고 했어요. 놔두면 죽는 판이었거든요. 살린다고요. 이 과정을 보면 한 가지 조금 더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게.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걸로 보아서 예레미야가, 이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철저하게 항복을 하거나 바벨론에 반항하지 아니하면 살려준다 그랬는데, 그런 케이스인 사람이 딱 한 사람,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근데 그렇게 예레미야가 바벨론 함락 시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살게 될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함락 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시드기야가 왕의 구덩이에 던져넣어서 놔뒀다면 죽었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근히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케 한 역할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했죠. 부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언된 대로 가지만, 하지만 이 예언을 이룰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한데 그것이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예수님을 팔 사람, 다른 사람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가 그 악한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역할을 본인은 모르지만 은연중에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벤멜렉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내 말씀이 내 눈앞에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한 가지 케이스는 당하는 사람, 한 가지 케이스는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을 믿는 사람은 그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나 바벨론, 예루살렘 고관들이나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은 그 예언을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에벤멜렉은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세컨 커밍, 재림 안 믿는 사람은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걸 당해요.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며 사모했던 사람은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똑같은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예언이 당하는 예언이 되느냐, 이루는 예언이 되느냐. 에벤멜렉은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내 눈앞에 이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은 장차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시거든요. 우리가 집에서도 도적이 언제 올 줄 아느냐 미리 방비하는 사람은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방비치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준비치 않은 채 살다가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이루는, 성취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울면서 당하지만 이루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예언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 그 예언을 믿지 않은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당하게 돼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 사모하였고 그 말씀을 그리워했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마치 예수님의 탄생시 할례받으러 온 갓난아이를 보고 시므온은 그것을 성취하고 이룹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똑같은 갓난의 8일 된 아이, 아직 핏덩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갓난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무 누구도 몰라본 그 갓난아이를 시므온은 기다렸기에,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사모했기에, 또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에 그것을 기쁨으로 메시아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큐티를, 저도 항상 말씀을 적용하는 문제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거든요. 쏟으면 항상 적용할 때 이게 당장에 오늘 하루,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설교자의 부담이 말씀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거야. 사실은 뭐 이렇게 책이 막 우리 주석에 있잖아요. 뭐 여러분 누가 저하고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알 뿐. 어디 가면 무슨 책에 있고 누구를 이렇게 참고를 치면 그 책에 나오는 거 알고 있기에 쉽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뭐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을 적용할 때 이게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게 뭐 오늘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말씀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성취는 당장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말씀을 듣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을 오늘 갖는다면 당장 내가 실천해야 할 그 무엇, 당장 행위로 옮겨져야 할 그 무엇, 순종할 그 어떤 행위가 없어도 우리는 말씀 묵상과 적용 이미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눈앞에 이루리라 한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꼭 당장 오늘이 아니어도 먼 미래를 위한 담겨두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묵상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야, 굉장하죠. 에벤멜렉이 이제 여기 아까는 제가 이제 추측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미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고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진짜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축복을 했냐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이걸로 보아 아까 우리가 추측했다는 것도 있죠. 분명히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도, 사실 시드기야 왕들도 죽임을 당했거든요. 칼에. 시드기야만 눈을 빼빠서 또 포로로 끌려갔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죽인 사람은 엄청 많은 거예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럼 아까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될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 두 사람을 정했죠. 하나는 예레미야, 하나는 에벤멜렉.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예레미야 역시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 에벤멜렉도 역시 동일하게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당연히 선지자 그 말씀을 전하니 믿고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자인 거로 당연히 그 복을 누리겠죠. 근데 이 사람 역시 그 말씀을 믿었기에 동일하게 예레미야와 똑같은 조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근데 넷이었는데 받는 복은 선지자의 복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새벽이지만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지난번에는 시계가 없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입니다. 같이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도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여기 이제 선지자 이름으로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지자를 선지자로서 영접한 사람. 지금 에벤멜렉은 저 선지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 선지자, 하나는 진짜 선지자. 이 말씀은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 이게 뭐냐 하면 참된 선지자를 알아보아서 그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선지자 가운데 참 선지자로 알고 있어서 참 선지자로 대접을 해서 그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복은 예레미야가 받은 복과 동일한 복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에벤멜렉이 그 눈이 띄어졌고 그 눈이 띄어졌을 적에 하나님이 주시해서 본 사람이 에벤멜렉이었어. 에벤멜렉 봐라. 내가 본 선지자를 유일하게 인정한 사람이네. 옳거니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을 것처럼 동일하게 해줘야겠다.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복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에벤멜렉이에요. 이렇게 적용될 사람이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구수인이었어요. 넷이었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인정받지 못하는 직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고 선지자로 똑같은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알아보고? 이런 눈이 없죠? 이런 눈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누구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알고 영접하는 건 다 영접해요. 그렇죠? 알고 하는 거는 다 해요.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래. 그래? 그런데 허름해. 명함도 없어. 거들떠 보지 않아요. 교회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영접하는 거는 참 쉬운데 모르고 영접할 때, 물론 이런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예요. 참된 선지자구나.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 눈이 없으니까 누구든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 대접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갖는 역할로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복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피고 가야 합니다. 하나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앞에 매일 아침에 묵상을 합니다. 그 말씀에 당장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말씀은 아니어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나중에 내가 성취되는 것을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 아니어도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벤멜렉처럼 누구든 우리가 대접해야 할 사람이요 섬겨야 할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든 예외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받을 복을 나도 역시 받게 됨을 기억하시고 늘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에벤멜렉, 거들떠 보지도 않고 구약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 사람, 누가 보기에는 오히려 없이 여길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눈에 띄어져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한 몫으로서 그가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벤멜렉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그 사실로 여기며 받으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없음을 도우시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